오늘 이 두 군데의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체포와 그 신문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 군데의 말씀은 전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읽은 누가복음 제22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끝내면서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한 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의 특징은 그 과정의 불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그 말씀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0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것은 백주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진리를 설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특별히 회당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그저 몇 사람을 붙들고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처형하고자 하느냐 하고서 그것을 모두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해서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그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서는 우리가 뚜렷한 물증과 증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너 가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불법성이 어떻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요령 있게 적고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끝에 가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대목은 요한복음보다 세상에 먼저 나왔던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그래서 공관복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의 저자가 이제 마가, 사도 마태, 그리고 의사 누가 세 사람인데 그들의 복음서에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이 18장 24절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즉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들의 공관복음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가 오래 살아남아서 이것도 오늘날 터키 땅 거기 서쪽에 있는 항구도시 에베소서에서 이 글을 적으면서 빠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적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체포 및 신문 과정의 불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의 관계를 또 우리에게 적시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같은 18장에 보게 되면 13절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유심히 한번 저와 함께 관찰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한번 워낙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같이 그것도 읽어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국경을 위하여 듣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더라. 이것이 사내들인 대제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수장인 현임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도며 그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교가 보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해볼 만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현임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만이 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내용이 또
같은 요한복음 제18장 15절에 나옵니다. 무슨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지만 그 글을 왜 적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뚜렷이 상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느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여기 익명으로 지금 이 제자 또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라고 적고 있는 것은 이 글의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선비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글을 예품들이 듣고 있듯이 같은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안나스가 당시에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아론의 후계자 집안 가운데, 즉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집안 가운데 당시에 최고의 집안입니다. 거기에서 안나스가 나타나는데 이 안나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안나스 집안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아느냐? 사도 요한이 잘 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 지역에서 선주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도 아론의 자손이요 유력한 유지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집안들끼리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집의 안나스 저택의 하인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아느냐, 친분이 있느냐, 그것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집들에 그날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집으로 체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여종의 이름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바로 갈릴리의 요한이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서로 아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같이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안 종이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원보증을 할 테니 내 친구도 들어보내달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붙들려가 있는 안나스 집 전직 대제사장 유대교의 실세인 그 집에 저택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다. 게스만의 동산 감람원에서 붙들리신 한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이 그렇게만 적어두고 있고, 그리고 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받았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고 정제되신 내용만 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느 정도로 불법한 체포며 불법한 신문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마태와 마가는 드러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점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이 의사 누가였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보완해서 그 불법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적어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4복음서입니다. 그럼 이제 안나스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가 왜 유대교의 실세로 이것을 오늘날 하면 비선실세라고 얘기하죠. 바로 가야바에게, 자기는 전전직 대제사장에 불과하지만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현임 대제사장에게 군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안나스입니다. 유대교의 실세입니다. 마크 실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그 정도의 권력을 안나스가 줄 수 있었을까? 물러났지만 왜 그 권력이 그렇게 탁월할까? 이제 배경을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가를 세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주전 37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가 주전 4년경에 권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던 그 가나안 땅과 북쪽에 있는 땅 전부를 세 사람의 왕자들에게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삼아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은 아들 가운데 제일 마지가 아켈라오였습니다. 이 아켈라오에게 특별히 많은 땅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땅과 그 위에 있는 옛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수도가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아켈라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는 아켈라오의 또 이복 동생이 되는
안티바에게, 우리 안티파스라고 그러죠. 안티바에게 주었습니다. 안티바스의 또 이복 동생인 빌립에게는 더 북쪽에 있는 헬몬산 아래 지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를 나눠 주어서 분봉왕으로 삼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전 4년의 일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아겔라오는 자신이 분봉왕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나안 지역의 중심 지역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겔라오는 분봉이란 글자를 떼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기 때문에 대왕까지는 행세를 못하지만 국토가 좀 나누어져서 그러나 왕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는 헤롯 아겔라오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두 분봉왕은 반드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헬몬산 아래에 있는 또 분봉왕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겔라오는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독재 정치를 했는지 마지막에 가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냥은 붙어봐야 군사력에 공작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시리아 총독부에 가서 본래 그 헤롯 왕가를 감시하는 기능은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이 감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발을 하고 그래도 일이 성사가 안 되자 아예 배를 타고서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대표자들이. 그래서 당시의 그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저 아겔라오를 좀 해유시켜달라고. 로마 황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주후 6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시저의 그 양아들로서 나중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주후 14년에 죽고 그의 양아들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디베료, 바로 티베리우스에게 그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주후 6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그 중요한 곳을 다 다스리던 아겔라오가 폐위를 되었을 때에 모든 사후 대책은 시리아 총독에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리아 총독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유명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 이름을 여기저기 적어두고 있습니다. 공부할 사람은 반드시 찾아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2장 2절 누가복음입니다. 특히 의사 누가는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잘하고서 적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시리아 총독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낸 정보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권과 그리고 유대 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실명을 들어가면서 잘 적어두고 있는데 그 예가 하나 누가복음 2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습은 브레도가 수리아 정부에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바로 아구스투스 초대 황제입니다. 시저의 양아들이었다 그랬죠.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주후 14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전 한 4, 5년경에 온 천하의 속국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라. 바로 인구 센서스를 명령했더니 시리아 지역에서는 2절입니다. 당시에 시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그 명을 받아서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되었다. 이 호적의 영을 따라서 주전 한 2년경입니까? 2년에서 4년 사이에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왕손인 다윗 왕가의 왕손이었던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인 마리아가 베들레헴 그 다윗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오늘 취하고자 하는 것은 구레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시리아의 총독. 그가 주후 6년에 또 역시 시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헤롯 왕가가 떠나버린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시리아 땅,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책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 레위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유력한 가문의 당시의 수장 이름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내줍니다. 언제 일입니까? 주후 6년에. 그전에는 헤롯 왕가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전부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누가 감찰하고 다스렸느냐? 시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다스렸습니다. 퀴리우스라고 그러죠. 이 퀴리우스가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다메섹에게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멀기 때문에 대신 누구에게 좀 위임을 해줬느냐? 대제사장을 안나스로 삼아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총독이 갈 때까지 좀 협력해서 잘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가 오늘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시피 권한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그의 권력이 지속되었을까요? 그것이 주후 15년까지입니다. 주후 14년이 되면 구레뇨를 총애했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바로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주후 14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가 제2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황제가 되자마자 금방 대제사장을 갈아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총독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그라투스입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온 로마의 총독입니다. 물론 총독의 관저와 대부분의 로마의 군대는 어디에 주둔하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한 것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독부와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그 분관이 되는 사령부와 그리고 임시 총독의 관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위에 있는, 보통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이 여기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명이 되니까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마가복음 한 14장쯤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5장이군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가시면 생소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5장 16절입니다. 자꾸 찾기 해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자기 눈으로 찾아서 확인해보고 입으로 발음을 한번 해보아야 우리 심장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뇌리뿐 아니라. 마가복음 제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자세히 쓰게 주시고 가시관을 엮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 브라이토리온, 이 브라이토리온이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사령부를 뜻하고,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있으며 집무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칭하여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령부 또는 자신들의 지도자의 관저 또는 집무실, 모든 것을 합쳐서 통칭할 때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그 명칭이 천부장입니다. 한 1000명의 군사 정도가 예루살렘에 주둔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 있는 이 총독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천부장 3사람 정도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야 3000명이니까 천부장 하나는 어디 두느냐? 예루살렘에 주둔시키고, 그리고 천부장 둘은 2000명의 군사는 가이사랴에 가서 데리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와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기마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명의 기마대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 땅을 관장하고 있는 로마 총독의 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다시 파견돼 나온 새로이 파견된 그라투스는 한 1년쯤 이제 해보다가 주후 15년이 되자 이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권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바꿔치웁니다. 1년 만에 권력이 상대가 달라집니다. 역시 로마 총독이 더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세를 파악하고 바꾸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한 사람 안나스를 뒀더니 당치 말을 안 듣습니다. 권력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의 대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그 중에 한 자리를 안나스의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세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불세출의 영걸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또 다른 가문에서. 그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정치적인 판단이 빠르고 로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라투스를 찾아가서 자기를 주 18년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라투스에게 잘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투스가 단일 대제사장으로 주후 18년에 이 가야바를 임명하게 됩니다. 가야바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 18년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로마에 줄을 떼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에게 줄을 대어서 정보를 흘립니다. 그 정보의 내용은 그동안 여러 명의 대제사장도 있어봤고 또 안나스도 있어보고 했더니 너무 백성들이 수탈이 심하여 이 여러 명의 대제사장을 주거나 자주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큰 폐해가 된다고 하는 점을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 정보를 들었던 티베리우스가 영을 내립니다. 앞으로 유대 땅의 대제사장은 자주 갈지를 말라. 복수 대제사장도 두지를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라투스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26년에 새로운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나와 있던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도 10년 동안 그가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이 가야바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럼 이 가야바가 갈리게 될까요? 그것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 그의 권력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아마 한 주 37년쯤인가 되어서 드디어 티베리우스 황제가 칼리푸스 황제로 바뀌게 됐을 때 그때 권자에서 물러나게 되는 자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야바는 자기가 오래 대제사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가장 유력한 가문인 자신의 그 장인 안나스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마크 실세의 자리를 그에게 줍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치 이 나라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예, 우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가 뭉치를 끌어들였느냐. 그렇습니다. 어사 누가조차 이 정치 정세에 밝은 사람조차 대제사장이 아직도 복수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임 대제사장 가야바 더하기 그의 장인이며 아직도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안나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정식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는 것은
그런 대로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크 실세이며 비선 실세인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을 섰으며 그의 하인들을 엄청나게 딸려 보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신문을 했다는데 그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던가 하는 것을 18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3절이 그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말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정식으로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장인인 안나스는 이미 전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에게로 끌고 갔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집의 하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맞춰서 원상복귀시켰다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말코의 종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바로 안나스의 집의 하인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갔던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출동했던 사람은 한 3부류쯤이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가 앞장을 섰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 또 갔습니다. 이 성전의 경비 대장은 자체 경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장로들은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사두개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만 갔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불법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또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 출동했던 사람들 군대에 대해서 적어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첫째,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 주둔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 사령관이 되는 천부장도 같이 갔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같이 갔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라고 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썼든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간에 친분이 이어서 했든지 간에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를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 로마 군대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런지 이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장들과 그의 부하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안나스가 개별적으로 데리고 있는 사병들과 되어 있는 바로 하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반드시 체포해 오도록 함께 가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안나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가 체포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쉬워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해 가시면서 어둠의 권세다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나를 잡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현임 대제사장도 아닌 자가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서 나를 잡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주에 항상 성전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천국복음으로 전파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이제는 그때는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잡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잡아가서 하고 있는 그 신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8장에 가시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도 안나스의 질문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별로 답을 하지 않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고 감히 안나스의 종이 예수님을 손으로 구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타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신문한 안나스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불법이고 내가의 체포 과정도 잘못되었다고 너는 또 신문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바른 말을 듣다 못해서 안나스는 그렇다면 한번 당해보라고 현임 대제사장인 자신의 사위 가야바에게로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그렇다면 대제사장 관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바는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 유대 교리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독죄를 갖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서 그렇다고 답변하니까 바로 하나님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를 했다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시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가 한 자락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히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교리이지만 당시 유대 교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아들도 없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말씀하심으로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렇습니다. 위격은 다를지라도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31절에 바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친다고 하는 것은 돌로서 처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있습니다. 산헤드린 대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정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 내용이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 사실은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20절도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무너뜨려버리겠다고 하시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유대 교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희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3일 동안에 다시 지켰다고 하십니다. 46년 동안 헤롯 왕가와 그리고 산헤드린 대공회가 재력을 기울여서 정축하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 새로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미혹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대교를 둘로 가르려고 하는 그 분당분자, 해당분자라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냥 두고서는 국론이 통일 안 되고 유대교가 갈라질 판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산헤드린 대공회에서 이러한 죄목을 들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는 분정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과 혹은 그 헤롯 왕가의 왕들만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속국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인 자치권을 주었지만 산헤드린 대공회가 바로 처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로마 총독에 들어가서는 이 자가 유대교를 두 개로 쪼개려 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해주십시오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예가 주인을 죽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유대교 내부의 일입니다. 교리 다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그가 백성을 선동하여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획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죄목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죄목을 불법적으로 바꾸어서 거짓 고발을 한 자들이 바로 산헤드린 대공회이며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역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로마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로마 총독의 명령이 없었는데 대제사장과 특히 유대교의 실수의 가문인 이 안나스가 자신의 하인들도 동원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뇌물을 썼는지 로마의 군대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직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므로 신문권도 갖고 있지 못한 안나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예수를 신문한 내용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집 뜰에 들어갔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까지 세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보험서들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가야바가 현임 대제사장이 주최하여서 산헤드린 대공회가 열렸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유대교리에 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한 내용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창남죄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고 주도했다고 하는 그것을 제목으로 변경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정보를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자신들이 부하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은 로마에 항거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례요한의 경우에는 헤롯 왕가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것은 율법적으로 어긋난다고 하여서 역시 유대교인에 속하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이 헤롯 분봉왕에게 반기를 들고 질책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돈을 갖고 와 보라고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자 앞면과 뒷면을 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누구의 초상이 있으며 어떤 글귀가 씌어져 있는가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돈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글씨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로마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장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외세를 배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희생을 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다윗 왕의 후계자를 메시아로 삼아서 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와 헤롯 왕가를 외세를 물리쳤다고 칩시다. 그 옛날 다윗 제국을 다시 재건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다윗의 제국과 선민의 제국은 과연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통치를 할까요? 속국으로 두고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역시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선민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은 주인의 이름과 종의 이름만이 달라질 뿐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의 악순환임을 잘 알게 됩니다.
약한 자들이 불쌍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동정하고 한번 혁명을 해보십시오. 그 약한 자들이 강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강자의 논리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1917년에 우리는 러시아 혁명이 있었는 것을 압니다. 피해 혁명을 하며 엄청난 노동자와 농민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요. 노멘크레투라라고 하는 공산당 간부들이 그 명부에 찍힌 사람들이 귀족 계급이 되어서 노동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독재를 일삼으면서 러시아와 소련 연방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혁명을 해보아야 피만 흘릴 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부 물어 돌아가는 역사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민 구원과 영생 구원의 진리를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공의 정신과 함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노선 외에는 우리들에게 공생과 공존과 그리고 함께 천국에 이르며 함께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 불법성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들에게 진리로서 설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서 깊이 명상하시는 그리고 묵상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니다.